오늘 저는 잠언 28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사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 오면서 눈부신 기술 발전과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의미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한자어로 근본종, 가르칠 교입니다. 그래서 일의 근원을 가르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알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근본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생각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으로 사람에게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합니다. 때론 사람들은 왜 어려움이 자신에게 찾아왔는가 묻기도 합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의 고난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해 사람들의 대처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축복과 저주가 왜 오는 것일까요? 사전적으로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의미도 있고 축복받은 사람을 축하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축복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축복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에게 축복이 되고 부하다고 해도 그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축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축복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그 축복의 반대말이란 바로 저주를 뜻합니다. 저주란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나 재앙이 오기를 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오기를 바라고 무슨 사고가 일어나길 바라고 그런 것은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빌주입니다. 사람에게 재앙이 오거나 삶이 축복과 삶에 축복하면 그리고 축복하지 않고 도리어 재앙이나 위기가 와서 불행하면 저주를 씁니다. 그렇다면 왜 축복과 저주는 발장을 보니 저주를 대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잠언 28장 21절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펌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올바른 재판이 왔을 때 축복이 왔습니다. 그러니 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는데 그 지혜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생각하면 슬기롭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원했을까요?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무슨 마음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듣는 마음이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이란 지혜를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좋게 여겨서 듣는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자 그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무엇도 같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부와 영광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나봇의 재판에서 아합의 낯을 보아 이세벨의 사주로 불의한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관이 누구였습니까? 그 마을에 있는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의한 재판을 하자 그로 인해 나봇의 피가 땅에
흘리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아합의 집안은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거짓 증인에 의해 고발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습니다. 당시에 사형 선고에는 재심이 꼭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에 처하는 판결이 났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 다시 재심을 해야 됩니다. 그 두 번 선고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심까지 있습니까? 3심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로마 시대 때에도 2심까지는 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에 한해서. 근데 몇 심만 받으셨습니까? 1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뜻한다고 하면은 2심이나 대법원까지는 가지 못하고 1심에서 끝나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얼마나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유대인들은 다 끌려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요. 세계 곳곳으로 끌려가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갖은 수모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8년이 되어서야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재판이 그 땅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땅에 저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재판이 거래되고 재판관이 50억씩 주는 시대가 되면 그 땅은 사람이 돈을 왜 받습니까? 그래 전관 예우가 왜 있는 것입니까? 재판관은 나라의 지도자라도 탄핵을 가결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탄핵당하니까 그 판결을 누가 해요? 재판관들이 하잖아요. 대법관들이 하잖아요. 그러니 나라의 지도자가 힘이 셉니까? 재판관이 더 힘이 셉니까? 예. 힘은요 그 사람을 가두고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집안마다 재판관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낯을 보아주시고 하나님만 지금부터 키우는 것입니다. 재판관 올바른 재판관이 없으니 믿음의 성도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재판관을 키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펌법하는 것도 그러하니 이처럼 떡 한 조각으로 말미암아 펌법하는 것도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미 제라볼의 장발청처럼요. 정말 배고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빵가게 가가지고 그 빵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까? 한 입 물었습니까? 예,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한 입 물었어요. 너무 배고파갖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손이 가갖고 그것을 빵을 먹었습니다. 한 입 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요. 그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해서요. 빵을 씹어먹는 것은 성경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고파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어요. 다른 사람의 밭에 가다가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언제요? 안식일에 비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죄가 안 됐어요. 그러니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낯을 대거나 그것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 그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배가 고파 빵 한 조각을 먹은 죄로 5년형을 살게 되었고 4번의 탈옥으로 19년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레미 제라블이라는 소설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지은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프랑스의 그 삶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는 과한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뭐를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영혼이 맑은 영혼인지 깨끗하지 못한 영혼인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진심 어린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뭐를 쳐다봅니까? 예,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눈빛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를 하셨습니다. 세상은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뉴스에서 보니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뭐 때문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안 낳습니다. 많이 낳아도 하나밖에 안 낳는 거. 그래서 0.6명이 돼요. 뭐 때문에 자녀를 안 낳는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인터뷰해 보니까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녀보다 돈을 앞세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최고로 인구 붕괴가 빠른 나라로 한국을 뽑았습니다. 만약 출산율을 회복하지 못하면 3세대 안에, 3세대 안에 인구의 6%만 남게 되어서, 그러니 5천만 명 중에 6%는 뭡니까? 예,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3세대, 그러니까 한 100년 후면은요, 인구가 한 3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는 돈을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악한 눈을 가지고 재물을 얻기 위해 마음이 급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빈궁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 사람이 돈을 쫓아가게 가다 보면 돈은 모이지 않고 도리어 더 궁핍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궁은 게을러서 올 수 있지만 너무 부지런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과도하게 빚내서 투자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자녀 사랑하지 않으면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저주가 오게 돼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과 저주의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경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지적하게 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 친구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가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친구 관계를 계속 이어주려면 그 사람의 잘못이나 잘못된 것을요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친구의 인생을 위해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책망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은 뭐라고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한 것이 축복이에요. 사람이 주위에 아첨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는 아첨하는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잘못했을 때 그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누가 있었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을 책망해 주고. 그러나 사울왕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을 경책하는 자가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항상 훈계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훈계의 말씀을 잘 따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시면 진심으로 경책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잘했어 하는 사람은 있어도 진실로 막 책망하고 훈계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그리워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경책의 말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의 낯을 보아주지 않고 판결하고 친구를 진심으로 경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진심으로 경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옵니다.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면이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몇 개, 이거 별거 아니겠지 하고 가져가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세상은 죄가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예. 세상은 죄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죄가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죄가 된다고 해요. 부모님이 가진 재산 중 나중에 다 내 것이 될 것입니까? 조상들의 땅을 담보 잡아서 사업하자 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쫄딱 망해서요. 땅과 재물을 모두 날려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집과 재물을 물려받는 것은 조상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 저 사업할 테니까 좀 주세요. 그럼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려준 땅과 재물을 다 탕진하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또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라도 욕심이 나서 그것을 챙기면 그것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머니가 금붙이에 금목걸이를 막 차고 다니시고 그 금목걸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몰래 차고 갔어요. 말씀도 안 드리고. 그럼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됩니다. 근데 세상은 죄가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사기에 나와요. 그가 바로 누굽니까? 미가입니다. 미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은 1000개를 잃어버려서요.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저주를 받아라 한 거예요. 저주 받아라. 그런데 그 은 1000개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어머니의 자식인 아들 미가였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어머니가 저주하는 것을 듣고요. 마음에 찔렸는지 어떻게 됐는지요.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기가 은을 가지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그를 혼냅니까? 아니면 그를 칭찬해 줍니까? 칭찬해 줘.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요. 아들이 자기가 가져간 것을 아뢰었다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상당히 비상식적인 태도예요. 아들이 어머니 몰래 은 1000개를 훔쳐갔다고 하면요. 부모님의 물건을 말도 없이 훔쳐갔으니 책망하고 징계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자진해서 그것을 아뢰었다고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을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복이 옵니까? 저주가 오죠.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이제 어머니의 태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나머지 미가의 어머니는요. 은 1000개 중에서 은 200개를 가져다가 은 세공업자에게 주고서는 하나는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은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레인을 또 채용했어요. 유다의 쪽에서 오는 레인을 채용해서 그에게 월급 주고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누구의 제사장으로요? 예, 미가의 제사장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미가의 제사장이죠. 미가의 제사장이죠. 미가는 이제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쉴 줄 아노라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을 구하래요. 600명이 북쪽으로 가다가요. 그 중에서 5명이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이 5 용사가 그 집에 레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신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있는 레인 청년 제사장과 신상과 예복과 드라미브로 부어 만든 에복과 드라미브로 부어 만든 신상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부모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해서요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요 어떻게 혼납니까? 옛날에는 한 대 맞잖아요. 회초리를 맞아요. 그러면 도리어 그것이 죄가 된다고요. 신고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 교육대로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제대로 기를 수가 있습니까? 못 기릅니까? 못 기릅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 보니까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상속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부는 자식이 없고 흥부는 자식이 많았습니다. 흥부의 자식의 수에 대해서는 대본에 따라서요 10명에서 25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흥부가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야, 사람이 20명 이상을 낳을 수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것은 대본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놀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놀배들은 재산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놀부가 자식이 없으니까요. 재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중에 죽으면은요. 그 재산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장남민이 흥부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부는 흥부에게는요. 상속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난다면요. 아마 소송을 걸어가지고요. 형제끼리도 막 대판 싸우고요. 형제 간의 의도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나눠요. 그러나 흥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 우애를 생각해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에도 항상 욕심이 많은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에서 손해보는 쪽이 더 복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받기 위해서 형제들하고 싸워야 된다고 막 죽기 살기로 막 싸워가지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주고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형제간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하는 자가 더 풍족한 것을 얻는다는 것이 축복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원칙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2 제자는 집과 가족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도 집과 가족들을 버렸습니까? 버렸으니까 따른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예? 가룟 유다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도 집과 가족을 버렸어요. 그러나 뭐에 눈이 멀었어요? 재물에 눈이 멀었을 뿐입니다. 돈 같은 자.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시자 배와 그물을 던져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족을 버린 것 같지만 실상은 가족을 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가족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더 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가족을 버려야 된다고 막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은 막 연락도 하지 말고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은 용돈도 주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누구에 두지 말라고요? 가족에게 더 두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더 두지 말아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 위에 두는 사람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를 더 위에 두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급도 쌓인다는 것입니다. 셋째 축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유,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나는 난데.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나가 아니고 부모님이 그 자녀를 낳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순종하라고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는데 20살 때까지만 순종합니까? 예. 예. 연세가 들으시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지켜야 예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나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요,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원하셨는데 그거를 막 내팽개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말씀 안 듣고. 그리고 성경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조상의 기업을 물려받으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연예인이 1조가 되는요? 1조면 얼마입니까? 금 한 달란트가 1조예요. 어떤 연예인은요, 1조 되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하고요. 그 기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전문 경영인에게 그 기업을 맡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연예인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 박수를 쳐줘야 돼요. 세상은 그에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땅에서 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순결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요,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찾고 구하고 그래야지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못 만난 거예요? 상처만 남는다는 거예요. 상처. 네.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상처만 남. 세상은 어떤 사랑을 추구합니까? 영화 같은 사랑 추구해요. 영화 같은 사랑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아침 드라마 또 특히 요즘 아침 드라마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쉬는 날에 평일날 쉬면 거기에 드라마가 나오는데 저녁 드라마도 그렇게 뭐가 나옵니까? 불륜이 나오는데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인데 또 사각관계입니다. 예? 뭐 촌수를 따질 수도 없고요. 인척 간의 사랑이 꼬이고 해서 이 드라마의 대본이 나와요. 그런 드라마 같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를 좋아해요? 예, 막장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에게 순결한 신앙을 물려줄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에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기준에 부합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세대에 못했다고 하면요, 그 자녀 세대에게도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를 베풀어 준다고요? 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성경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해질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된다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했는데 부주 중에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한 자는 저주가 크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보고도 모셔드리지 않고 외면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크리라고 하셨습니다.
저주가 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주를 받아도 나만 저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가족까지. 자기 대뿐만 아니라 자녀의 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특별히 믿음의 형제간에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서로 도와야 돼요. 밥 굶는 형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정말 굶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끼는 자기가 굶고 그 형제를 도와야 돼요. 자기는 세 끼 먹어요. 근데 이 형제는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한 끼를 굶고 그 한 끼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게을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도 막 게으른 편에 속하거든요. 게으른.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든 일을 해야 돼요. 힘든 일을 고생을 해. 그래야지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번 돈 중에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전부를 다 드리든지 그래야지 신앙이 바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힘든 일을 못하면 금식이라도 해요. 금식을 할 때 누워서 금식하는 겁니까? 자기 일 다 하면서 금식하는 겁니까? 금식. 자기 일 다 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누워서 금식하는 거요. 그 금식 아닙니다. 자기 모든 일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가리킬 거 가리키고 집안일 할 거 하고 음식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금식해야지 금식이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28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숨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일어나자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숨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라 850명을요 국가직에 봉하고 그들을 월급 줘서요 우상 숭배했어요. 국가적으로. 그랬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운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그는 노된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선고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준 숯불에 본 떡과 물을 마시고 어디를 갔습니까? 예, 바로 호렙산 시내산에 갔어요. 거기에 작은 불이 있어요. 진짜로 불이 있더라고요. 그 성지순례 가봤는데요. 거기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시내산 거기가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어요. 지금 그 김승학 장로님이 그걸 찾았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진짜 시내산이에요. 거기 또 동굴이 있어요. 아, 엘리야의 동굴이 있겠죠. 그 동굴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악인이 특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악인이 막 특사해요. 숨어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서면 어떻게 됩니까? 숨어서 드리면 돼요. 근데 악한 자가 되든 정의로운 사람이 되든 의인이 되든 악한 자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요? 숨어서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가 죽고요. 끝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예배드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가 득세하든 의인이 득세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세만 있다고 하면은 벌써 그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든 그가 멸망하고 의인이 많아지든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벌써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 생각만 하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럼 벌써 축복받은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내 노후가 걱정되든 안 되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이 온다면 그는 벌써 축복받은 사람. 그러니 축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질 때 나옵니다.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활절을 또한 맞이하여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성령님을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